로마서 8장 26절, 27절 두 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크게 깨닫는 것이 있는데 인간은 모두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인간으로서의 연약성은 벗어나지 못합니다. 사람이 몸을 입고 숨을 쉬고 땅 위에서 사는 동안에는 이 연약이라는 십자가는 벗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피조물로서의 연약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다 피조물이니까요. 예를 들면 돈이 너무 많아도 곤란한 문제가 생기죠. 많으면 많은 대로 이제 뭔가 문제가 생겨요. 또 돈이 너무 없어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게 이제 우리의 연약성이죠. 사랑을 지나치게 많이 받아도 문제가 되고 또 충분히 받지 못해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지만 거듭나면 이 연약성이 100%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이 연약성이 금방 싹 옷을 벗어 던지듯이 벗어지지도 않고 또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이 연약성이 완전히 우리에게 그 증세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일생 동안 연약한 존재로 피조물이기 때문에 벗지 못한 채 그거는 이제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은 도우시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게 있어요. 우리를 천사로 바꾸려고 하지 않으시고 그 대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돕는 자,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연약성을 강함으로 확 바꾸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을 의지할 때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거죠.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앞에서 쭉 생각을 했죠. 우리는 8장 앞부분에 보시면 우리는 육신의 사람이었는데 영의 사람으로 바꿔주셨고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소망 없어 보이는 이 세상에서 장차 누릴 영광, 우리 몸의 속량을 소망하는 사람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앞에서 쭉 더 자세한 것이 우리가 공부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이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6절에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근데 좀 이상한 것은 여태까지 성령이 도우심을 전혀 얘기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등장한 것처럼 성령도 이렇게 하니까 좀 이상한 느낌이 있죠. 이와 같이 성령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튼 1절부터 오늘 읽은 본문까지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도보다는 성령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이제 뒤에 가서 생각해 보기로 하고 그분은 이미 우리를 도우셨고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또 앞으로도 미래에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또 거듭나게 하실, 이렇게 속량하실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를 부활시킬 일도 성령님께서 이제 하실 겁니다. 현재는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우리 안에 와 계시고 그래서 그 이름이 보혜사, 도우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함께 담당한다 이런 뜻이 있고요. 맞잡아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걸 사전을 찾아보면 이 긴 통나무가 있는데 제법 깁니다. 혼자 들기가 그렇죠. 한쪽을 어깨에다 탁 매면 또 다른 쪽 끝을 같이 어깨에다가 탁 매고 같이 걸어가주면 쉽죠. 그런 것처럼 그런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모셨다고 해서 우리의 연약함이 금방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갑자기 연약한 자였는데 슈퍼맨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두신 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을 따라서 행해야지 라고 할 때 도와주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고 성령님을 순간순간 의지할 때 동행해 주십니다. 물론 와 계시죠. 도우시려고. 그러나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안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이라는 말은 우리를 로봇처럼 강제로 막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막 끌고 다니시고 기계처럼 우리를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우리도 인격, 성령님도 인격체. 그래서 성령님 앞세우고 성령님 먼저 앞서가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지혜를 주세요. 이럴 때 이제 도우신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연약성이 성령님을 머물게 하시고 도우시게 하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조건. 절대 조건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지 않다면 성령님은 어쩌면 머무를 필요가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엉뚱한 반응을 보일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연약한 것을 벗어나 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하지 못한 이유는 자신의 내 연약함 때문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핑계를 댈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성경을 좀 더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우리의 연약을 내 몸이 육신이 연약하여 이렇게 단식하고 핑계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연약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도 아니에요. 오히려 이 연약함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비결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이 도우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2장에서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자기의 육체 가식에서 이걸 빼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네가 약한 데서 강하여짐이니라. 내 은혜가 네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렇게 머무를 수 있다. 머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는 조건이 바로 우리의 연약성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비밀을 깨닫고 도리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됐다. 이 연약함을 없애달라고. 이거 없어지면 참 주의 일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네가 그 연약함 그때에 내가 강하고 연약함 때문에 내 은혜가 너에게 계속 머무를 수 있다. 그거 없어지면 이제 막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막 이제 설치는 건데 바울이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약할 때 강함되고 이 약함이 성령이 일하시게 하는 조건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성령님이 나에게 머무르시고 은혜 베푸시고 내 연약함을 가지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내가 연약성을 깨닫는 것만큼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깨닫고 성령님을 더 의지하며 성령님이 왜 오셨는가? 나를 도우시기 위해 오신 성령님 그분을 오늘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도움을 청하고 그분을 앞서 행하게 하며 우리가 나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